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7장입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7장 어제 6장에서 솔로몬이 성전에서 기도하는 내용이 나왔고요. 그리고 오늘 7장에서는 성전 낙성식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다 읽진 않고요. 1절부터 10절까지 성전 낙성식을 어떻게 행했는지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7장 1절부터 10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이에 왕과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리니 솔로몬 왕이 드린 제물이 소가 2만 2천 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전에 낙성식을 행하니라. 그때 제사장들은 직분대로 모셔 서고 레위 사람도 여호와의 악기를 가지고 섰으니 이 악기는 전에 다윗 왕이 레위 사람들에게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려고 만들어서 여호와의 인자심이 영원함을 찬송하게 하던 것이라. 제사장들은 무리 앞에서 나팔을 불고 온 이스라엘은 서 있더라.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하게 하고 거기서 번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솔로몬이 지은 놋 제단이 능히 그 번제물과 소제물과 기름을 용납할 수 없음이더라. 그때 솔로몬이 7일 동안 절기를 지켰는데 하맛 어귀에서부터 애굽 강까지 온 이스라엘에 심히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 하였더니 8째 날에 무리가 한 성회를 여니라. 제단의 낙성식을 7일 동안 행한 후에 이 절기를 7일 동안 지키니라. 7째 달 제23일에 왕이 백성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내매 백성이 여호와께서 다윗과 솔로몬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역대하 7장입니다. 역대하 7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1절부터 우리가 읽은 10절까지는 솔로몬이 성전 낙성식을 행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리고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11절부터 마지막 22절까지는 성전을 지은 이후에 솔로몬이 거할 왕궁을 지은 후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응답하여 주시는 약속하시는 내용이 이어집니다. 그 내용들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7장 1절에서 보면 어제 6장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과 같이 솔로몬은 성전을 지은 이후에 언약궤를 안치시키고 그리고 모든 백성이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그곳에 구름으로 나타나셔서 영광으로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에 계실 수가 없으신 분이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어떤 상황이든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간구하는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7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 기도를 드렸을 때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서 하나님께서 임하셨다는 것들을 확실하게 더 분명하게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가 드렸던 그런 제물들 위에 불이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살았다. 그리고 그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영광이 가득하여서 어떤 사람도 제사장들도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위엄과 영광 가운데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할 때
의 영광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리고 특별히 다시 한번 제사를 드림으로 낙성식을 완전하게 마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낙성식을 다시 한번 드리게 되는데 어떻게 또 제물을 드리는가? 5절 보면 솔로몬이 왕이 드린 제물이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전에 낙성식을 행하니라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또 기도를 드리면서 정식으로 또 낙성식을 행하는 그런 모습인데 그때 드린 제물의 양이 어떠한가 할 때 소가 22,000마리, 양이 12만 마리. 어마어마한 그런 숫자의 그런 제물을 드린 것입니다. 예전에 솔로몬이 왕위로 즉위하였을 때 드렸던 그런 제사의 희생 제물이 얼마였는가 했을 때는 1,000마리의 희생 제사를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1,000 번제 이렇게 했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입니다. 소가 22,000마리, 양이 12만 마리. 그러니까 솔로몬으로서의 한 명이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으로서의 그런 감사와 기쁨으로써 이 낙성식을 행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충분히 담아서 엄청나게 많은 숫자의 희생 자사를 통해서 번제를 드린 것입니다. 그러할 때 그것이 너무 많아서 어떻게 되는가? 7절에 보면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하게 하고 거기서 번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드렸더니 이는 솔로몬이 지은 놋제단이 능히 그 번제물과 소제물과 기름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로 많은 숫자의 제물을 드렸기 때문에 그 번제물의 기름을 용납할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그런 기름들이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그 희생 자사를 그곳에서 드리고 그리고 또 제사장들은 직분대로 모여 서 있고 또 레위 사람들은 악기를 부르면서 그 성대하게 낙성식을 행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서 보면 솔로몬이 7일 동안 이 절기를 지켰다 이렇게 되어 있고 하마 너기에서부터 애굽 강까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온 지파의 사람들이 그것에 모여서 함께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서 보면 여덟째 날 우리가 한 성회를 열어서 제단의 낙성식을 7일 동안 행한 후 이 절기를 7일 동안 지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일 동안 이 낙성식을 지키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수 있도록 그 절기를 지키며 하나님께 영광 드리며 제사 드리는 그 일들을 계속적으로 행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서 보면 일곱째 달 제23일에 왕이 백성들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내매 백성이 여호와께 다윗과 솔로몬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더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7월 일곱째 달 23일에 이제 모든 낙성식도 마치고 또 성전 완공한 것도 마치게 되어서 그 절기 낙성식의 절기들을 다 지킨 후에 돌려보낼 때 그 마음들이 백성의 마음들이 기뻐하며 찬송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1절에서는 바로 이어져서 시간이 바로 이어지는 글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약 13년이라는 그 시간이 흐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11절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 건축하는 것은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임했는지 구체적으로 역대기 기자는 기술하고 있지만 솔로몬 왕이 자신이 거할 궁을 13년 동안 지었는데 그것을 어떻게 지었는지는 대략적으로 생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13년이라는 더 긴 시간이 있었지만 그것들은 더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여서 그 모든 것들을 생략하고 솔로몬의 성전을 지은 것과 왕궁 건축한 것을 마치고 모든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었다라고 한 줄로서 요약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절에서 나왔던 그 기간과 13년 뒤에 일일 서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3년 뒤에 왕궁까지 다 건축한 것을 마치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12절 보면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가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이미 그 기도를 들었고 이제 그것을 택하여서 정말 너희들이 원하는 성전을 삼았다. 그리고 13절 이하 보면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를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을 닫고 비리 내리지 않는 것, 가뭄이 드는 것, 또 떼들이 돌아가지고 큰 흉년이 들게 하는 것, 또 전염병이 유행하게 되는 것, 그 모든 것들이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우연하게 일어난 일이다. 이런 이른바 자연적인 생각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있을 때에 어떻게 되는가?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그것을 응답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내가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있을 때 또는 우연하게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찾아왔을 때 나도 하나님께 나와야 될 것이고 겸비하여서 죄에서 떠나라.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춰서 하나님을 찾으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내가 생각지도 않은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 또는 질병으로 인한 고통 또 전염병으로 인한 어려움들이 있을 때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혹 내가 악한 길로 감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주시는 어려움은 아닌가 환난은 아닌가 또는 하나님에 대한 심판의 모습은 아닌가, 훈계와 징계의 모습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늘 겸비하게 주님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세상을 주관하셔서 운행하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행하신다라는 그 사실들을 알고 우리는 어떤 어려움과 환난과 힘듦이 찾아올 때 내 모습을 되돌아보며 겸비하여서 주님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그 말씀을 하시고 그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찾아라, 겸비하여서 하나님을 찾으라 하는 그런 말씀들을 되새겨 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15절, 16절에서 보면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여기에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그 성전에 마음이 있고 결정했기 때문에 이곳에서 기도하고 이곳을 향하여서 나아가라 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그대로 그냥 문자적으로 떼어서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 또는 예배당을 향하여서 기도할 때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나 계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들을 알고 성전이 의미하는 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의 제사를 통해서 희생제사를 통해서 주님께 갈 수 있다라는 그 사실을 보여주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다라는 사실들을 알고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힘입어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 주님께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17절 이하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약속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내가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핵심의 내용은 무엇인가? 말씀을 온전히 지키고 따르면 내게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끊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한 그 말씀, 하나님 말씀 온전히 순종함으로 그것들이 이어지는데, 그 모든 언약의 성취는 이스라엘의 온전한 통치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라는 그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포로에서 되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에게서만 이루어진 줄 알았던 그 언약의 내용이 그것이 완전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오실 다윗의 자손, 다윗의 씨, 그것을 생각하도록 했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히 완성되었다라는 그 사실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신약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다양한 환경과 여건을 들어 쓰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겸비케 하고 또한 악에서 떠나게 하신다는 그 사실들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서 내 자신의 어려움, 또 우리나라의 어려움, 세계의 어려움을 보면서 혹여나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떠나지 않았나, 악한 길로 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저주는 아닌지 심판은 아닌지 삼가 되돌아보며 더욱더 겸비한 자세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며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데 힘쓰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또 남은 한평생 현재 우리가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더욱더 겸비하여 하나님의 뜻을 찾고 간구하고 그 뜻을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것들로 심판하시며 또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것을 깨달은 자로서 현재 여러 가지 어려움들 속에서 더욱 겸비하여 주님의 뜻을 찾고 부르짖으며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 그것에 올바른 삶을 살아가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가 큰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이러한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의 뜻을 간구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바라옵기는 진노 중이라도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이 어려움들을 잘 극복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더욱더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어려움을 위해 애쓰고 있는 의료진과 관공서의 위정자들 주님 붙들어 주시고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사 하루속히 치료제와 백신을 잘 개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를 통해 많은 이들이 일상적인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가 차별금지법과 낙태법 등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법령들을 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런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대치되는 법률들이 제정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이런 기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밝히 깨닫고 그 마음을 알아가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가정적으로 하는 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아픔과 어려움이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회복시켜 주시사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들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는 금요 기도의 시간에도 함께하여 줄 줄 믿고, 이 시간 각자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